이렇게 귀한 분이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중독. 옆 사람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봐봐요. 뭐에 혹시 중독되지 않았나? 예. 요즘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합니다. 중독 사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많이 중독되었을까요? 예? 뭐라고요? 스마트폰.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스마트폰 중독 1등. 두 번째로 무엇에 중독됐을까요? 뭐에? 인터넷. 자, 인터넷 2등. 3등은 뭘까요? 돈. 혹시 집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실 1부, 2부 때도 돈이 3등 나온 적이 없어요. 확실히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신령해. 진짜 돈에 중독된 사람 많습니다. 예, 돈독. 여러분, 4등은 뭘까요? 4등. 예? 예? 일 중독. 집이가 그런가 봐. 일 중독자들도 많아요. 5등 알코올. 5등 알코올. 6등 담배 흡연 중독. 7등 예? 뭐이라 그래요? 도박. 옆에 사람 눈을 쳐다봐요. 눈이 삘 가면 의심이 가야 돼. 도박 중독. 8등 예? 낚시.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중독자들이 지금 다 바닷가에 가 있어요. 예, 낚시. 9등 마약. 누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진 않지요? 10등 요리. 텔레비 요리. 쇼팅. 신령하시네. 11등 예? 이렇게 설교하니까 쉽네요. 그거 나 혼자 할 필요가 없구만.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 중독 같아요. 세상 중독. 예. 세상에 너무 깊이 젖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아마 중고등부에 가서 물어보면 게임 중독이 아마 5등 안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어떻게 중독이 되느냐 하면요, 행동이 반복하면 중독이 돼요. 자꾸 그 행동을 반복하면 무엇이든지 중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부정적 정서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을 봤어요. 제가 한 30년 이상을 그분을 뵙고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이 뭐냐면, 그분은요 미움 중독이 됐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꼭 미운 사람 한 사람씩이 등장을 하고 계속 치는 거예요. 이거를 전라도 버전으로 조젠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김씨 잡아 족치다가, 어떤 때는 박씨 족치다가, 어떤 때는 내가 될 때도 있었어요. 예배당 찍을 때. 그분은
뭔가 미운 대상이 있어야 소화가 되는가 봐요. 살맛이 있나 봐요. 예. 내가 그분을 보니까 그건 중독 같아요. 사실은요, 중독 많죠, 요즘. 예. 예. 여기 보면 게으름도 중독이에요. 그리고 수면 중독도 무서운 중독입니다. 그리고 음란 중독이요. 이거 심각한 그 중독들이 있어요. 그 지검장 정도 되시는 분이면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독에 사로잡히니까 노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얼마나 구정물을 아주 되게 뒤집어 써버리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요즘은 가슴 철렁하는 그 뉴스들이 많죠. 예? 어느 교회 또 부목사님은 또 그 음란 중독에 사로잡혀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다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걸리기도, 그건 그 중독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중독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지검장 정도 되면 모든 면에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는 긍정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그 부정적인 게 드러나면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이렇게 봐버리잖아요. 무서운 사회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중독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중이에요.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고 가장 비참하게 하는 죄의 견고한 진 다음으로 무서운 중독이, 이 견고한 진이 중독이에요. 중독. 이게 우리 행복,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내 내면에 쳐놓은 진찌가 견고한 진이거든요.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깨뜨릴 수 있다. 저는 전에 저희 교회에 나와서 강주로 이사가는 집사님, 그분은 이렇게 골프를 잘 쳤어요. 자주 쳤고 골프를 잘 쳤는데, 가끔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은 이 환자에게 신경이 안 써지고 골프공이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프에 미치다 보니까 첫째,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한 번 필드 나가면 2시간, 3시간 또 식사까지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한 거죠. 야, 내가 이 골프공 따라다니다, 이 골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정말 그 스포츠 중에 너무나 좋은 스포츠인데, 그런데 그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시간도 그렇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골프 이렇다면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면은, 돈 안 들고 빠른 시간에 땀을 확 빼고 샤워하면 그 스포츠의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가 뭔가 찾아봤더니 배드민턴인 거예요. 뒷동산에만 가면 칠 수 있는 거예요. 또 체육관에 가면 칠 수 있는데, 골프는 한 2시간 정도 치고 나와야 운동했다 느낌이 드는데, 배드민턴은요 30분 치면 땀 쫙 빼고 샤워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저 골프에서요 배드민턴 때문을 통해서 빠져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중독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신령한 말을 아실려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요, 또 더 악한 중독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선한 중독이요, 선한 중독이 결국 악한 중독을 몰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이건 내가 이 중독에 내가 사로잡혀서 계속 내가 움직이다 보면 내 인생이 정말 추해지겠구나. 이 중독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도 폐암 걸릴 가능성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 이거는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 인생이 참 너무너무 힘들어지겠다. 사실은 바둑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바둑을 너무나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거의 중독 수준에 가거든요. 근데 그 바둑 중독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신 분이 계세요. 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분은요, 목사님인데 철야하면서 바둑을 띄웠어요. 새벽 기도 갈 때까지 바둑을 띄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하고 뛰었는지 목사님하고 뛰었는지 사모님하고 뛰었는지는 밝히지 않아서 나도 모르겠고요, 밤새도록 부목사님하고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바둑뜨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 새벽 시간에.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성경책 들고 이제 새벽에 딱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아다리가 딱 터지더라고요. 아다리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진짜 이거 큰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새벽 설교를 하는데 하얀 머리 가진 분은 백바둑이고 젊으신 검정머리는 검은바둑인데 딱 본게 아다리더라는 거야.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렇게 두꺼운 원목 바둑판, 도끼로 바둑판 깨면서 하나님, 제 회개합니다. 아다리가 웬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아다리가 웬 말입니까? 설교하다가 아다리가 웬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바둑 중독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목사님들 보면은 낚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그러냐고. 도박 중독보다 낚시가 더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 도박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소식을 들으면 뻘깍 일어나서 가는데, 낚시 중독은요, 한 마리만 더 잡고 간다고 앉아있대잖아요. 어쩌려고 그걸 목사님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갔다고. 그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낚싯대를 탁 넣어놓고 찝을 탁 보고 있으면 머리가 개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루 종일 얼마나 지루하기만 할 텐데 그렇게 개안해지냐고. 목사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 왜냐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동화가 있어요. 뭔 동화냐면은 철수가, 거기는 김철수거든요. 안철수가 아니고. 철수가 동화에 그 얘기가 나와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철수요, 낚시질 하러 가자 그런 거예요. 야, 예배드려야 되는데 무슨 낚시질? 야, 오늘 다 따라가면 너무너무 좋고 우리 형 따라가면 너무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이번 한 주만 가자고, 한 주만 가자고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철수가 이제 낚시질을 간 거예요. 낚시질을 가서 낚시를 배우는데 망덩이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 큰 물고기가 너무너무 힘이 세는데, 근데 그 물고기는 그 철수를 물속으로 당기고 지는 무트로 당기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가요 거기 못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가지고 무릎, 배 이렇게 해서 꼴까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수가 큰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래 철수 아버지가 철수 잃어버리고 낚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고기를 잡았는데 그게 철수였어요. 근데 이 철수가, 아버지 저 철수예요, 철수예요, 입을 아무 철수예요, 철수예요 해도 아버지가 붕어 그 고기 말을 어떻게 알아먹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목을 칼로 쫙, 아버지! 그러다가 깼는데 꿈이었대요. 그래서 철수는 절대로 주일날 낚시질 가지 않았단다. 이게 어린 시절의 동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각이 나.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목회하다 스트레스 낚시질로 다 풀어져요. 아니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얼마나 지루하지 않냐고. 목사님 희한해요. 나는 물 냄새만 맡아도요 안식을 느껴요. 아, 당신은 체질이 낚시 체질이구만.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낚시를 통해서 그게 취미선에서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그러면 당신은 낚시질 해야 쓰겠어.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요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낚시질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려 되신 분도 있어요. 거기는 중독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거든요. 이 스마트폰 중독도 이 심각해요. 저는요 카톡 탈퇴해버리니까 너무 좋아요. 카톡 아시잖아요. 눈만 뜨면 카톡. 아주 퍼 날리는 전문인들이 또 있잖아요. 또 예? 사진 찍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답장을 안 해줬더니 교회 커져서 교만해졌다고 어떻게 또 조져보든지. 또 어떤 분은 또 단체 카톡방에 해가지고 나 들어가 버렸거든요. 나가버렸어. 그런데 나가버렸다고 또 나 너무 고생했어요. 저는 카톡만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처음에 그 퍼날리는 글들이 아주 쌈박하고 좋은 글들이 있죠. 근데요 SNS를 통해서 오는 모든 글들은요 인스턴트 식품 같아요. 결국 살로 안 가요. 책을 자기가 보다가 깊이 저자와 만나고 사상이 만날 때 그건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카톡 다 탈퇴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너무 자유하다 괜찮아요. 근데 불안하다, 이건 중독 수준에 가 있는 겁니다.
돈 중독, 이게 자아 중독, 록펠러거든요. 하루는 병원에 50대 중반에 입원했는데 병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약을 쓸 수도 없고 몸은 계속 꺼져가는 거예요. 환자 가운 입고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데 사정하는 사람 있고 안 된다고 거절하는 카운터 직원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진료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수술비가 없어서 우리 할 수 없다고. 근데 이분은 돈 없다고 해주라는데 이거는 우리 규정상 안 되고. 그 순간에 록펠러가 얼마입니까? 제가 대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모으는 재미 이거보다 요긴하게 쓰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가? 그때부터 돈 중독이 이제는요 봉사와 섬기는 중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가 많은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한때는요 그 도시의 수도세까지도 다 자기가 부담을 해주는 거죠.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죠. 본인만 알겠죠. 그래서 그가 돈을 벌 때 아주 무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많은 글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책들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 교회에 중독하면 아주 좋은 예화를 쓸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이름 박학주. 태원역에 사무직원으로 있으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삼봉을 시작을 했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러다가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삼봉을 치다가 이것도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두장복이라고 혹시 아시오? 두장복에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개인 택시 그거 도박으로 날렸잖아요. 그런데 그 박 씨가 부인은 잘 만났어요. 나 같으면 안 삽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뭔 일이는 이제 개인 택시 이 우리 전라도 말로 꼬실라 먹어버렸죠. 이제는 안 할까 그랬더니요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행방불명이. 그 또 그런 남편을 뭐라 찾아요 또. 근데 그 부인은 또 찾아요 또. 징징 울고 다니면서. 내가 딱 보니까 어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손금 보고 있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할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게 됐다고 수술비 갖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지금 손금 보다가 그거 지금 딸님께 연락 왔단 게 아니라고. 우리 신랑 좋게 생겼다고. 그래갖고 갔다가 나요. 가분께 수술은 무슨 암은.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암도 안 걸려요 또.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온 것 같아 또. 무슨 악담을 해도 이런 악담인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는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는 시점까지 왔어요. 그게 그 부인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더 이상 페인으로 두면 안 되겠다. 중독은 중독으로 풀어야 되느니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버스 운전하라겠다게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요. 어디 가서 또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어떡해요.
주여, 어쩌더니 박학주 집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손모가지를 붙잡아 주시고 발모가지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늘 점검해요. 요즘 생각 안 나냐고. 그러니까 아유, 무슨 생각입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뭘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왔느냐? 그가 하는 일은 운전이에요. 운전인데 지하 주차장 쓸다가 앞마당 주차장 쓸다가 막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러거든요. 나 안 볼 때는 자빠져 자다가 나 나올 때쯤 된게 또 빗자루 들고 또 쓸고 계시네요. 또 웃어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교육 전도사 시절이요. 혼자 교회 안암박을 빗자루 들고 쓸 때 그 기쁨은요, 알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분이요, 교회 안암박 빗자루 들고 쓰는 어떤 이거보다 훨씬 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선한 중독이 악한 중독을 몰아내요. 중독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중독자도 있어요. 눈 깜짝 안 하고 합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이 집이 얘기한 건 아니지? 반복은 중독을 낳습니다. 그 중독을 바꾸려면 반복된 행동을 정지해야 돼요. 목사님, 그게 정지가 됩니까? 행동을 정지하려면요,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생각이 안 돼요. 된디요.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려면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됩니다. 혹시 음란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건 일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안 봐야 돼요. 보면 생각이 점령당하게 돼요. 생각이 점령당하면 이끌려지게 돼 있어요. (2015년) 오늘 마지막 제 주일이에요. 하나님, 나 2015년까지는 내가 뭔가에 지금 묶여 있는 것 같은데요, 2016년을 이대로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성령의 생각과 다른 육신의 생각이에요. 가장 큰 견고한 진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결국 이것 따라가면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2절이에요. 오직이라는 낱말 여러분 유의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에 묶여 있어요. 계속 그 묶임의 종으로 내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방법은 그거예요. 제가 성경 묵상으로 풀어볼게요.
말씀 묵상으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나도 3절처럼 3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나도 그 인생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추울 때 저는 성경 묵상 속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을 때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더 추락하는 느낌인데 말씀 속에 한번 빠져봤습니다. 말씀도 꼭 내가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 1장 읽으면요 샷다가 내려요. 2장 읽으면요 등짝 구들장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땡겨요. 3장 읽으면요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와요. 4장 읽으면 성경이 서서히 나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이 있으면 빨간 색연필로 줄을 그어놓고 묵상을 해요. 암송을 해요. 그때 붙들었던 말씀 한 10구절이 오늘 내 인생을 만든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친구들의 유혹도 있어도 아니야, 나 이 말씀 붙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돼 생각이 들 겁니다. 악한 중독은 선한 중독으로 풀 수 있습니다. 풀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번 원당 금식 성회 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빠질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요,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은 분이 있어요. 매일 성경 편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고에 이렇게 얘기했죠. 신선하고 담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보에 공고까지 해놓고 신선하지도 않고 담백하지도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하잖아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람이 행동보다 말을 앞세면 안 되잖아요. 믿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정말 묵상할 수 있도록 1월 1일에 그 장을 펼쳐줄 겁니다. 이 기회에 이걸 디딤돌 삼으셔서 깊이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 묵상 속으로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입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중독에 방치하지 마시고요. 선한 중독이 악한 중독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쾌감이 있지만 성경 묵상이 주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절망의 나락에 계속 무너져가는 느낌이라면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시가 생각이 나더군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으로 살다가 마약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나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으리라. 너무나 멋진 시예요. 성경 묵상 중독으로, 말씀 중독으로 풀리지 않은 중독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2015년까지 제가 묶여 살았지만 2016년에 천국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복의 근원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